네, 안녕하세요. 1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술 중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5장 부르겠습니다. 네 주에 속해 주신 주께 215장 부르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부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아부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잠언 13장 7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7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물질의 청직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언에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혹은 지혜에 대해서 또 때로는 이 재물, 돈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우리는 물질의 청직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청직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헬라어의 오이코노모스라 이런 말인데요.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집을 말하고 노모스라는 말은
규칙을 말하죠. 여기서 바로 이 가정 관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비잔틴 시대에는 조직의 관리자 혹은 재무 관리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가정이라고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정치, 경제 생활을 조직하는 하나의 기본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오이코노모스, 청직이었는데요. 한 가정의 오이코노모스는 바로 이 가정의 경제적 결정 외에도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법적 보호 혹은 통제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18세 미만의 남자 가족이라든지 미혼 여성들을 이렇게 책임을 졌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경우 보디발이 요셉을 청지기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위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비록 그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할지라도 그 재산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관리하라고 맡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바로 청직이라고 하는 것, 물질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또 역대상 29장 12절에 다윗은 모든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또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재물을 얻었을지라도 그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 전도서 5장 19절에도 재물과 부요를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 물질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물질의 청지기로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째로 물질이 내가 가진 그 재산이 내 것인 양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잠언 1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자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물질을 자랑을 합니까?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러가시니 물질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닌 것이 판명이 났죠. 여러분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가지고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모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망령되이 얻었다고 하는 것은 노력 없이 투기성으로 공고로 얻은 재산을 말합니다. 여러분 공으로 재산을 얻으려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공으로 얻은 재산은 줄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모으되 손으로 재산을 모으라.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재산을 모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주식을 투자했다기보다도 투기성이 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지라도 그런 돈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나 돈 자체가 나쁘기보다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의 청직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재물이 불의한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비록 이 불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재무조차도 우리는 충성된 그런 청지기로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일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저축을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동기죠. 바로 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돈을 모으고 사용하는 것도 바로 그 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셋째로 물질은 좋은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뭔가 잘못해서 죽을 지경에 되었을 때에 돈으로 그 생명을 구했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돈이 있으면 이 보석금을 주고 구속이 돼야 되는데 구속 상태에서 풀려날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잘못하면서 돈을 모으기보다도 차라리 가난한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는 바로 우리의 물질을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다음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 돈을 가지고 착한 일에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먼저 10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나의 가진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머지 10의 9 중에서도 일부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두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들은 제3의 11조라고 말하는데 매 3년마다 매해는 10의 1을 드리지만 매 3년마다는 10의 2조를 드려서 이 바로 그 10의 1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로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상한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명령을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이유는 그가 참 겉으로는 영생에 대해 질문하며 고상한 척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돈이 그의 주인인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반면에 제리 캐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부자였습니다. 59세가 되었을 때 은행 2개, 또 몇 개 부동산 회사, 또 식당, 체인점, 목장, 농장 등 여러 부동산을 소유했는데 그는 은퇴 후에 호숫가 근처에 큰 집을 짓고 여생을 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재정을 선교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는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거 늘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 살면서 또 남은 여생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그 물질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요,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고요. 또 힘들고 어렵지만 위축되지 마시고 힘내시고 화이팅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